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진번의 식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암문의 식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진번의 식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지대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가 네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라 포도원이라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게하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하시는 돈 앞에서 굴복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자, 엘리사를 그토록 오래 섬겼는데, 그리고 자신의 스승 옆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늘 보았는데, 지금 현실의 무력에 눈이 멀어.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동떨어진 삶, 그렇게 살게 되는 나락한 인생의 전형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신의 공로, 자격, 자랑치 않습니다. 그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사실 어쩌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권유 제안 앞에 사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게하시보다 엘리사였습니다. 선지생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선지학계의 수많은 제자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을 막중하게 짊어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 이처럼 많은 이 물질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사실 자신보다도 제자들을 생각했다면 이것을 받아야 마땅했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이 이방인에게 확실히 알게 해줘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 이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 자기 계산이 빠르면서 무력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위로 던진 사람,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치유받은 사람,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 나아만이 나오지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유지한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타성에 젖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뜨거움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너무 넘쳐 뜨거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뜨거움으로 대신하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냉랭한 차가운 사람은 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지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 오늘 이방인인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나라 이것을 나누어서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심임을 분명히 하셨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모두 다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 엘리사가 퉁명스럽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는 명령 앞에 내가 누군데 감히 있다고 명령을 내리면서 하라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전까지 그 전의 습성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편리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나아만이었지요. 근데 나아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때에 참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나아만이 질병에서 고침받았던 건 단순히 치유 사건에 끝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치유를 넘어서 참된 신앙인으로 변모한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주변에 이 평범한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의 말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다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종종 은혜를 저버리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야 마땅한데도 은혜는 쉽게 저버리지요. 왜냐?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짊어지기보다 버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보통의 많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지요. 어찌 그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모두 약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몰랐다 한들 그 큰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람의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이 절대 권한을 가진 자, 왕이었습니다. 왕이 사랑한 장군 나아만, 그의 병을 왕조차도 고쳐줄 수 없었지요. 온갖 의원을 수소문하고 좋다 하는 약을 먹여본다 한들 나아만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병은 병자를 시들게 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병자가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낭만된 마음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지요. 그리고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관계 모두 깨어집니다. 그래서 병자 옆에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 못하지요. 병자의 아픔을 옆에서 공감하며 함께 해주기에는 힘에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병상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곤 하지요. 우리가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오늘 나아만은 이 오랜 이 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낙담된 마음을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변화하여 구원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요. 자,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시 옵니다. 인사하기 위함이지요. 거만했던 나아만의 초기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만나면 우리는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지요. 아직 진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나아만이 다시 와서 예물을 들고 오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예물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녹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드린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나아만의 강권하여 강곡하게 권하는 이 말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 한들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슬쩍 얹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양 그렇게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취하곤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구분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달라야 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자, 미국의 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작은 영상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자, 이때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어떤 젊은 남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 다짜고짜 이 할아버지의 이 뺨을 따귀를 갈겨버리게 되었지요. 거기에 있던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자신도 놀랐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되려 화를 내며 이 분노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당신이 내 오른쪽 뺨에 축복을 했으니 내가 왼쪽 뺨도 돌려댈 테니 축복을 해다오. 자, 다시 한번 뺨을 때리라고 돌려댑니다. 근데 따귀를 때렸다라고 지칭하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거기에 일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정지가 되었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할아버지의 대응력에 할 말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 서서히 분노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도 화를 내고 있죠. 이 사람이 자기가 순간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할아버지에게 분풀이한 이유, 방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래서 내 눈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산다. 이것이 삶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신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길 원하신다. 그렇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울며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 오른쪽 뺨을 누군가 때린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이게 미쳤나? 라고 반응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당연한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달라야 하지요. 오늘 엘리사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 대응 방식을 할 때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수많은 예물에 눈이 뒤집혔지요. 그리고 그 예물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사람의 눈은 늘 탐욕에 물들 수밖에 없지요. 자, 이때에 이 나아만이 예물로 가지고 온 것이 얼마였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 드리려고 했던 은 한 달란트, 이건 선지 생도들이 먹고도 남고 또 많은 시간에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이방인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단지 자기와 천지 생도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가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거절하였다라고 16절에 이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때에 강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불이로는 쪼다, 밀치다, 강건하다. 자,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아난카손이라고 해서 오른팔을 비틀어 이 강압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받으라고 이 강압적으로 힘을 다하지만 엘리야는 그거보다 더 세게 단호하게 거절을 표했지요. 절대 받지 않겠다. 자,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아만이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한 가지의 이 잘못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미리 용서를 바랍니다. 내 뜻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위치가 내가 왕도 아니고 또 내가 일개의 평민이 아니라 왕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현장 안에 가서 내가 오늘날 병이 치유받아 이 병만 치유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선언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 나하고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처지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는 크리스찬, 그래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타협 안에서 나는 안전할 수 없지요. 항상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림몬의 산당에 제사할 때 이 왕이 장군 나아만을 팔을 의지하여 제사를 드리기에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한 현장 앞에서 내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자,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가서 조상들에게 이 제사 드리게 될 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제사 음식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나는 내 신앙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더 받게 되지요. 핍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댁 식구는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신앙,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나아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요. 자, 최선을 다하여 음식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 귀신들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들을 먹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난 후에 내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절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할 때 누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녹아지고 전하여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또 나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나아만의 고백으로 이제 나아만은 이제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아람의 림몬이 어떤 신이냐? 바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바알, 오늘날의 이 돈 중심, 물질 중심의 가치가 그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하지요. 이 림몬은 다른 용어로 하닷이라는 단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몬, 하닷, 바알은 다 동의어라고 보면 되지요.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가치 중심은 물질, 부, 그리고 이 세상에 자랑할 썩어질 것, 헛된 것, 이것으로 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삼았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제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자, 왕은 자신을 신으로 공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공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자신이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에 이 주인의 우상 숭배를 때때로 도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받지 못하였으되 이 이방인 나아만이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은 고질병, 이 혼합주의,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교묘히 섞어 놓았기 때문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알을 교묘히 섞어서 때로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내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인 양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영적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온 육체의 질고를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겠지요.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세워 이스라엘을 번번이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이 이방인이 나만만도 못한 실정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더 중요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게하시. 자, 게하시의 이름이 환상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의 이름이 즐거움, 기쁨이었다면 게하시의 이름은 환상의 계곡. 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의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름답고 판타스틱한 환상의 골짜기이죠. 우리의 삶은 늘 고해 같다, 질고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이 들면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분명한 길을 알 수 있게 되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면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하고 듣게 하시기에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스며들고 그리고 거기에 환히 밝히게 될 때에 환상의 골짜기가 되겠지요. 그때 그 삶의 고해 같은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즐거움, 찬송 소리, 그 개가의 소리, 합창 소리, 우리 다 같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값을 못한 게하시, 이 스승이 이 큰 이 물질을 받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행동하게 되었지요. 계산이 빠를 뿐만이 아니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게하시가 스승의 의견에 반하는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 중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지요. 그리하여 이 스승이 이 물질을 받아 이 선지학교 생도들을 살리고 먹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못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본문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가룟 유다가 예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또 준비하기 위하여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하죠. 왜?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합리적이지, 더 실용적이지 않았나? 라고 말을 하였지요. 근데 실상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돌본 적 없습니다. 그저 예수와 나머지 제자들의 돈을 야금야금 훔쳐서 자신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못마땅히 여길 때 나도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오늘 내 못마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는 스스로 잘못된 길을 자행하는 길이 되곤 하지요. 자, 그리하여 이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 재물을 내가 받아내리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내가 이걸 받아오겠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야욕 이루는 것, 내 탐욕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이 스스로 높다 하면 무조건 천국행 프리티켓을 받은 것입니까? 묻지도 않으시고 이 목사 장로는 무조건 천국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하여 자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행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이 영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자, 게하시가 얼마나 미련한지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그동안 이 전쟁에 앞장서게 될 때에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내 침상에서 내가 조금 소곤소곤한 말, 내 측근들과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다라고 고백한 말을 다 들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크게 받는지 알고 있었죠. 근데 죄로 물드니까 탐욕이, 거짓말이 내 일상의 습관이 되니까 양심의 화인이 맞고 영이 어두워지니 이 스승의 능력을 자신은 괜찮겠지,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보다 엘리사의 종이 배반한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주시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게하시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탐욕과 거짓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마음에 일어난 이 욕구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그럴싸한 거짓말, 그것이 이제 자신이 섬겼던 주인을 이제 섬길 수 없는 수준에까지 만들게 되었다. 자, 그러니 이제 게하시는 모든 사람의 기피의 대상이 돼서 이스라엘 변방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받은 자들이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기 위해 변화하는 데까지의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은혜의 귀함이,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면 이제 더러운데 추한데 머물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이게 그렇게 오래 가까이서 섬기던 게하시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섬김의 위치가 게하시를 증명해 주지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내가 누군 줄 알아?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섬겼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 줄 알아?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 오랜 섬김이, 그 섬김의 기간이, 그리고 섬김의 위치가 바로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해야 하지요. 오늘 게하시처럼 거짓말과 탐욕으로 물들면 고통만 오래 지날 뿐입니다. 오늘 성도가 경계해야 하는 것 바로 이 거짓말과 탐욕이지요. 우리의 인생사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큰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욕망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일에 전진하는 것, 때때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 지금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변방에 이제 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근데 이 나아만의 상태보다 게하시의 나중 상태가 더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올 때 잘못을 질책받고 그리고 물러나올 때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가서 눈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하시의 탐욕과 거짓말로 이 벌을 받은 나병 불행했을까요? 어쩌면 이 땅의 삶에서 내 잘못에 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벌을 받아 그 벌의 과정 속에서 회개의 과정을 밟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게하시 변방으로 쫓겨갔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 열왕기하 8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나병 환자 공동체의 삶에서 쫓겨갔지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게하시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알 수 없지만 이후의 행보를 보면 회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줬던 아이가 다시 사는 소생 사건에 이 가정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제 이 땅에 7년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니 살기가 녹록지 않으니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라 라고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끝난 후에 돌아왔지만 자신이 살던 집과 전답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도움을 주냐? 바로 이 게하시가 도움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여호람 왕 앞에서 이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행했고 이 땅이 바로 그들의 터전, 삶의 터전이었음을 증언해 주었기에 왕이 수넴 여인의 전답을 돌려주게 되는 일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병이 들어 쫓겨났지만 회개했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리하여 나병이 든 상태에서도 정말 뒤늦게 후회하여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 그가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 끝이라 생각하지만 이 땅에 벌을 받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형편과 모습을 통해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회복시킬 때에는 그 벌이, 그 훈련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도 자기 계산이 빠를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 그래서 세상이 이해 못할 방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익숙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가 없이 베풀어 주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생각하며 점검하며 그래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과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